유다서 그 12절을 보시면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12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저는 1년에 한 번 그 성경을 큐티하는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앉아서 큐티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참 그 서늘하죠. 참 허무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소득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또 하나, 우리가 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뭐 된 게 없는 것 같아. 괜히 바빴고 열심히 살았고 뭔가 그 나름대로 그 잘 살았는데 결국은 추수 때 보니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부족해요. 자기는 가난하다. 그거는 뭐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 보면 돈을 잃어버린 거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지키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보이는 게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믿음의 싸움을 하라. 3절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했고 돈을 빼앗긴다는 말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건강 잃어버릴 수 있죠. 또 우리가 사업하면서 어떤 도전과 모험하면서 돈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과 모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귀히 보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하다가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아시안 게임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금메달이 몇 개입니까? 36개? 그러면 금메달이 36개면 한 명이 하나라면 36명이 금메달이에요. 나머지 참여자가 몇천 명이잖아요. 나머지는 실패자입니다. 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선수로서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패는 뿌리째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구예요? 도둑놈이죠.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면 도둑놈이죠. 여러분,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영들, 사탄의 영들, 미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미신이에요. 문화가 미신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정신세계, 철학이 상당 부분 미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술품들을 보세요. 예술을 해석하는 것들을 보세요. 지금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상당 부분 미신이에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사람은 목표를 위해서 거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관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만히 들어온 불안당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내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불안당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참 아픈 이야기고 참 해석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부분을 아시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봄이나 여름엔 몰라요. 그 잎에 가려서, 무성한 잎에 가려서 몰라요. 근데 그 잎이 떨어지는 가을에 보면은 열매만 남잖아요. 지금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었는데 감철 아닙니까? 가을을 얼마나 맛있는지, 단감. 근데 여러분 결국은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지고 남는 게 열매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젊고 뭐 화려하고 뭐 물질 뭐 대단하죠. 그러나 늙어보세요. 몸만 남아요. 그렇죠? 정말 나는 그 늙음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간과할 수 없죠. 그렇죠? 경솔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남는가? 믿음이 열매인가? 가을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 다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끝장이죠. 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7절에도 보시면은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탐욕 세상이고 정욕 세상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이에요. 빛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들면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부자가 되고, 근데 결국은 거기서 성공하고 부자 돼가지고 남은 게 뭡니까? 다 실패입니다. 어두움이에요. 망한 거예요. 그 성공 때문에 성공하다가 망한 거예요, 세상이. 소돔에서 얻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소돔에서 지금 성공하려고 그래요. 정치인들 보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가을 나무는 결국은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열매로 알리라. 소돔에서 의미가 없어요. 세상 성공 의미 없어요. 물론 70년, 80년 큰 소리 칠 수 있죠. 나도 역시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남자이니까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인이 누구예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고 가인은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예배 성공하기를 바라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풀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은 발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발람이 뭐예요? 무당이에요. 미신입니다. 이 무당과 미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그렇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거 다 간과하고 물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이런 것들을 현실로 볼 수가 있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가을에 서 보면 다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성공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고라의 길을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고라의 길에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멸망길이죠. 그렇죠?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지진에 의해서 불에 삼켜버렸잖아요. 세상 앞에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가을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